할렐루야. 우리가 습관화되지 않으면 또 새벽을 깨우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많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함께 또 사회 기도, 또 반주, 방송, 또 차량으로 또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께 이 새벽을 깨워서 또 기도에 동참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마지막 날 주신 말씀처럼 기적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한다면 아마 굉장히 많이 또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베풀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빈들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누르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의 시작이 바로 빈들 광야입니다. 자, 거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또 기도하심으로 또 힘을 얻고 재충전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심으로 어렵고 힘든 그 하나님의 뜻을 또 마지막까지 순종하여 이루시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따라서 이 빈들 광야는 기도하는 장소고요. 기적은 기도하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는 천하 없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그것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바로 이 빈들에서 기도의 장소에서 바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 기적이 일어난 시간은 15절 말씀 넘어가서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저녁이 되매 이미 저물었다라고 말씀하죠. 자, 기적은 어두울 때 일어납니다. 즉 영적으로 어두울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이 번영하고 잘 살 때는 세속적인 것은 잘 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습니다. 리더와 또 개혁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득권을 놓지 못하고 결국 그런 기득권의 누림 속에 오히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통 백성들보다 더 못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바로 이러한 영적인 어둠 속에 거할 때에 기적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사실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때에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때는 사실은 환경이 안 좋아 보일 때, 인간적으로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때에 더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냐? 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느냐? 먼저는 가깝게 동역하고 추종하던 제자들의 신앙,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깝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이 보실 때에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가르치면서 또 시험하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체크하시고 또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러한 은혜와 또 축복과 기적과 능력을 통해 더 깊숙한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목적은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귀한 목적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과정 속에서 굶주린 백성들의 그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경험하는 인간적인 아픔과 힘듦과 문제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들 가운데에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 주셨고 채워 주셨고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또 교회는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교회와 성도는 단지 영적인 구령열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부분만 다루고 타치해야 된다라는 편협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요. 오늘 교회와 성도는 물론 구제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결코 인간적인 아픔과 힘듦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우리가 나라가 또 정부가 세상에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우리 주변에 아픔과 힘듦과 배고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긍휼과 사랑의 풍성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행하신 가장 귀한 목적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이 땅에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은혜를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총을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중심 속에 다시 한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있게 한 그러한 힘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또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어린 아이의 작은 희생입니다. 어떤 큰 것이 아닌 한 아이의 작은 희생을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린 아이의 한 끼 도시락 이 식사의 양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드린 도시락의 내용물을 보리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이 빵이 그들의 주된 그러한 주식인데요. 그런데 이 빵도 종류가 있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이 빵은 부유한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고요.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은 보리로 만든 빵을 먹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떡은 헬라어로 알토스라는 그런 말인데요. 본래는 빵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먹는 두 종류의 빵 가운데 밀가루로 만든 좀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먹는 맛있는 빵과 그리고 텁텁하고 또 딱딱한 부드럽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리로 만든 빵이 있는데요. 오늘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주식으로 사용하는 보리로 만든 빵입니다. 또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어떤 종류의 물고기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주로 그들이 양식으로 삼는 말린 물고기인데요. 그 물고기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꽁치나 정어리 비슷한 그러한 값비싼 생선이 아닌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생선입니다. 오늘 이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었던 보리로 만든 빵과 그리고 생선 2마리를 주님께 드렸던 이 상황은 바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자그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위대하고 크고 많은 것을 통해 이루는 역사가 아니라 이것이 과연 쓰여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아주 자그마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자그마한 희생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자 그것은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밑거름으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드레의 작은 믿음입니다. 본문에는 제자들이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 제자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안드레 제자 옆에 있었던 어린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아마 제자에게 주면서 이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평범한 상식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면 오늘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른, 장년의 식사 분량도 아니고 어린아이의 한 끼 식량이 과연 그곳에서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요?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그래 너의 마음은 참 예쁘구나. 그냥 너 혼자 어머니가 싸주신 것이니
먹고 또 요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러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이 어린 아이가 주었던 이 한 끼 도시락의 이 식사를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물론 안드레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안드레의 마음은 사실은 불신과 의심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예수님께 드리지만 이 아이의 정성과 또 그 마음을 꺾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드리지만 이게 무슨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까? 아마 드리는 안드레조차 사실은 이러한 불신의 마음, 의심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순종해 보려는 그러한 자그마한 믿음의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우리가 늘 익숙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보면, 상황을 보면, 내가 처한 이 환경을 보면 도저히 여기서 어떠한 살아날 방법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우리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완전한 또 온전한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러한 속에서도 또 마음 한구석에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 마음만, 믿음만 있다 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더 나아가 제자들의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가운데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말합니다. 불신과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전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께 들려졌고요. 주님은 그것을 들고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의 자리에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불신과 의심의 마음,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의 판단과 생각 속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근거하여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가두어 놓고 머물게 하는 부족한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서 주께서 명령하셨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순종의 모습을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서 제자들에게 떼어 주심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9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에게 들려진 이 보잘것없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식량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지고요. 제자들은 중간에서 불신의 마음이 더 많이 있어져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 봤자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본인들이 중간에서 그것을 가로채어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양심이 이제 있어서 먹지는 않더라도 수고로움에 대한 노력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손을 통해 자기들의 들려진 이 조그마한 양식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갈등과 아픔, 또 여전히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어쩔 수 없는 또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일단 순종의 태도, 순종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조그마한 순종의 모습 속에 주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아이의 식량, 안드레의 믿음, 제자들의 순종은 완전하지 않은 가운데 출발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자그마한 믿음, 조그마한 순종이라는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아름다운 자금의 요소들이 주님께 들려졌을 때 오늘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축사하다라는 말이 감사하다, thank you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를 통해 안드레를 통해 그리고 예수님께 들려진 이 조그만 어린아이의 식량이 주님의 손에 들려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을 때에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을 때는 어린아이, 조그만 소년의 한 끼 식량에 불과했던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자 풍성한 광야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식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감사하는 믿음을 통해 그 기적은 창출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침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요. 여전히 내가 나를 볼 때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함을, 위대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은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그래도 주님께 행할 수 있는 조그만 믿음, 조그만 희생, 조그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조그만 그 헌신, 그 희생, 그 믿음을 받으시고요, 감사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또 감사의 11월 달을 지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나의 완전함과 완벽함 속에서 완전한 것 요구하지 않는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조그만 시간, 또 조그만 물질, 조그만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주께서 감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자그마한 희생과 믿음과 헌신 속에 감사가 덧붙여지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의 주어진 삶이 하나님 앞에 사실 기적의 연속이었다 한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로 기적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해 드리면서 또 지난 5일 사회 기도 또 반주 또한 우리 방송으로 또 차량으로 그리고 익숙하지 않지만 많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어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사로 기적 인생의
우리 모든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난 5일 동안 익숙하지 않지만 피곤을 무릅쓰고 또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감사의 신앙, 범사의 범사로 범사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감사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로 또 다른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놀라운 기적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했던 5일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 시간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몸으로 조그만 희생과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한 성들의 그 믿음을 어여삐 여기시사 그 위에 감사가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살아가는 모든 성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하며 이 아침도 열방을 위해 민족을 위해 또 우리 논외에 계신 성도를 위해 환우들을 위해 경제 어려움 가운데는 살아가는 성도를 위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장래를 위해 또 특별히 어제 수능 시험을 치른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입시의 과정 속에 수시, 정시 그리고 실기 이론 모든 대학 입시의 과정 속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